오늘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기도할 때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그 아메리카 지구 설교했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중등부 아이들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떨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누구를 만나셨나요? 제가 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가셨고 또한 누구를 만난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고 또 좋은 것을 드신 것 같고 또 좋은 곳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만 보면 이상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좋은 분을 만나셨는지요?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라도 방긋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겠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헬렌 켈러는요, 생후 19개월 때에 이 뇌척 수막염으로 하루아침에 시력과 청력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시각장애 또한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이 삼중고를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교육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그런 시기 때에는요,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들을 핥히거나 이 때로는 의사 표현을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포기할 수 없고요, 또한 맹인 학교를 추천받고 그 학교에 의뢰하여 이 가정교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지도해 줄 한 교사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를 있게 해준 그녀의 선생님은요,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요, 응석바지로 자랐던 이 헬렌 켈러에게 극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펌프에 처음으로 이 워터라는, 이 물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이 청각 또한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이 그녀의 스승 이 설리번의 가르침으로 이 5개 국어를 습득했고요, 또한 대학교 졸업 후에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특히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헬렌 켈러는요, 이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녀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세워온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렌 켈러와 이 설리번의 만남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만남이 성경에는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그 모세는요, 80세에 누가 그 모세를 만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기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야겠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모세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참 잘 나가던 이 완벽주의자 사울은요, 그의 인생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 당시에 최고의 유대의 지도자가 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서게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요,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좋은 만남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만남, 그리고 가장 가치가 되고 최고의 만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 가치가 있는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르지 않지만 한때는요, 우리 축복송으로 많이 불렀던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너는 택한, 아시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아무튼 이런 축복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축복의 이 말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던져질 수 있는 이 막연한 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구약 선지자 중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호세아 다 들어보셨죠? 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 이런 상황을 볼 때는요,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선지자를요 북이스라엘에게 많이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좀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기록 내용만 본다면 아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양옆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그리고 한쪽에는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귀한 사람이지만 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경의 분량대로 봤을 때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 대선지서에서 속하니까 이들 중에 하나가 아마 선지자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내려오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오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의 대표되는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 또 그보다 더 영감으로 이스라엘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막강했던 이 아합의 왕조를 비롯해서 어둡고 힘들고 혼탁한 북이스라엘을요 영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공격으로 막아냈던 그런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강직하고 정말 부러질 것 같지 않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속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유다보다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계속해서 강력한 선지자를 그쪽에 보내게 되었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요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 호세아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1장 2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장 그 시대의 음탕한 대표적인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미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밤마다 매일 나이트클럽을 다니고 술집을 다니고 심지어 남자의 관계도 복잡한 여인을 만나서 저에게 결혼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여인하고 제가 결혼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는요 저를 아마 부목사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는 주님의 심정으로 저를 품어주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어느 날 제가요 결혼한다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 될 사람을 인사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제가 거룩해 보이는데 제 옆에 있는 아내 될 이 사모를 제가 데리고 왔는 것이죠. 그런데 인사를 제가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그 사모가 껌을 짝짝 씹으면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입술을 아마 빨간색을 하고 온몸에 향수 냄새가 나면서, 그렇게 제가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라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지금 저는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겠죠. 호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했던 선지자를요 이 음탕한 여인,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성적으로 문란한 이 음탕한 고멜과 결혼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과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고 더 갑절의 영감으로 더 강력하게 사역하고 주고 살려냈던 엘리사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하다못해서 식청각 자료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거룩한 나와 결혼한 음탕한 고멜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대표였고요, 고멜은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상황에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요
호세아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요, 호세아에게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스르엘이고요, 둘째는 로루하마고요, 셋째는 로암입니다. 여러분, 이스르엘 무슨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증거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르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요, 심판하다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요, 이제 내가 너희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요, 이 둘 다 로자가 들어갑니다. 로자는 어떤 뜻이냐면 아니다라는 뜻이죠. 루아마라는 것은요, 둘째 루아마라는 것은 은총인데 로자가 들어가니까 부정의 의미가 되면서 로루아마는 무슨 뜻입니까? 은총받지 않는 사람, 은총받지 못한 자. 이처럼 로라는 건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총받지 못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칼 하나 들지 않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지팡이를 꽂았는데 홍해가 갈라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요, 로암인데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볼 때에 지극히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였고 음탕한 고멜은 이스라엘 대표하였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정을 통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세 자녀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결단되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아마가 되고 내 백성 암미가 아니라 이제는 로암미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말씀이서든 갑자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제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요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는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를 벌이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루하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흩어버리셨던 너희들을 다 불러내어, 즉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의 말씀과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은 약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붙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중간에 대부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겨우겨우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누구를 만났기에 버림받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귀게 되었냐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 호세아에서요 이스라엘로 로루아마로 로암미로 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계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변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좋은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버림받은 종에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어 주실 줄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은혜를 받지 못했던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만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만남 중에요 이보다도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예수를 만남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만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9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름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러한 이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고등부에서 영유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은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밭자율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인생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어느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참 바쁘고요. 연초에 가졌던 결단과 결심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이제는 이렇게 또한 한 해가 지나가겠지라는 생각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만나서 변화된 그런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행복할 거리가 없는 이 시대에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뭐 그리 좋을까? 그런 궁금증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정말 모든 인생의 모든 정답들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를 또한 변화시키고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야 되며 누구 만남을 통해 변화돼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 또한 모든 국내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참여한 모두들이 예수를 다시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